오늘 성탄을 앞두고 오늘이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리는 12월, 원래 교회력으로는 12월 한 달이 4주 동안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요? 그 시간을 헤아리고 기억하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그 대강절, 주님의 강림을 기대하는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세 분 이상 인사합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참 시간 빠르죠. 설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성탄절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시간의 속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속도가 나이에 비례하는데 30대에는 시간의 속도가 시속 30마일로 간답니다. 우리는 킬로미터로 계산하니까 30마일을 킬로미터로 계산하면 50km로 시간의 속도가 나고요. 40대에는 시간이 시속 40마일로 간대요. 65km로. 꽤 빨라졌죠, 그죠? 50대에는 50마일로 간답니다. 시속 85km입니다. 60대가 되면 60마일, 시속 100km로 간다는 거예요.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졌죠. 70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친 속도로 달려가거든요.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느꼈던 시간의 속도는 어땠나요? 연초보다 연말이 확실하게 빨라졌을 겁니다. 연령에 젊고 나이 많으면 상관없이 연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시간의 속도를 느꼈을 겁니다. 이미 말씀드리고 나눠드린 대로 내일부터 저희가 2018년, 2019년 윈터 프레어 나인을 40일 동안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데 시간을 보내면서 의미 있는 일상을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 부르심에 걸맞도록 우리를 세워가고 채워가기 위해서 의미 있게 그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저녁 때 그 5분과 10분의 시간은 뭘까요? 말씀을 암송하고, 아이들은 암송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매일 42일을 하면 그 말씀이 이렇게 쫙 이렇게 내려갑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님 한 분을 통해서 들었어요. 아이가 4살인데 지난번 했던 것 끝났지만 프레나인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우리말로 암송을 하고 영어로도 암송을 끝냈다는 거예요. 예, 이런 기적이. 그 아이가 천재인가요?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가족의 어떤 중요한 전통들을 기도 가운데 마련해 주는 것, 아이가 시간 지나서 반드시 기억할 겁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집요하게 일상의 현장에 배추 속에 배추에다가 김치 속 넣듯이 계속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집중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생명이 달렸거든요. 그거 놓쳐버리면 우리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2018년, 2019년을 관통하는 4단어, 축복의 단어로 아멘하고 받으세요. 말씀과 비전과 기쁨과 회복, 이 4단어를 가슴 가운데 묵직하게 내려놓고 자녀들에게 퍼나르고 이웃들에게 축복으로 퍼나르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년이 지나서 연말이 되면 몸이 많이 지치죠. 왜냐하면 열심히 사셨다는 뜻입니다. 몸이 지치면 회복이 필요하죠. 회복의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회복은 사실은 문자적으로 하면 빈둥빈둥거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참 그런 시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자의 삶에도 이런 회복이 필요합니다. 뭘 해야 되죠? 믿음이 회복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회복이 필요할까요? 믿음 안에서는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러면서 성장을 포기한 사람, 이런 사람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쉽게 시험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성장의 열망이 없다면 내가 교회를 많이 다닌 연수만큼 사실은 피곤합니다. 사람들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교회도 제가 빠꼬미로 알고 공동체가 뭔지도 알고 자녀 양육 제가 다 해봤고 부부관계 뭔지도 알고 결혼, 직장, 일상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 믿음 안에서 예수를 교회를 문턱을 드나든 것으로 따지자면 꽤 오래됐죠. 예,
5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이후로 따져도 3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제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날마다 새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전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분에게 질문을 두시고 도전하신다면 그분 축복받은 거예요. 인생이 정말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편안한 게 아니라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괴로움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 서시는 게 필요합니다. 회복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면 이미 익숙한 것들이 새롭게 보여지는 비전을 찾을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게 없어요. 다 익숙한 겁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러면 회복은 이미 첫 출발을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회복된 증거가 있어요. 이 느헤미야 공동체가 믿음으로 회복된 증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정을 회복한 거예요. 왜 그토록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집중이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성전 회복이 곧 하나님의 임재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공동체의 중심이고 모든 사람의 삶의 질서의 중심에 있습니다. 삶이 질서 있어지려면 신자가 질서 있는 삶으로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그 삶에 하나님이 계신가, 임재에 계신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됐어요. 느헤미야가 온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는데 물론 굉장히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2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봉헌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세워가는 긴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긴 과정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 회복의 과정이 곧 믿음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뭘 돌아봤죠? 자기의 조상들에게 임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축복하셨던 일을 기억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노예된 자리에서 부르셔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각종 율법을 통해서 삶의 기준을 안내해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출애굽기를 보면 절반이 율법에 대한 안내와 선물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시고 그 성막을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사람들이 순종해가는 그 아주 자세한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그렇게 순종해서 성막이 지어지고 제사장이 준비를 하고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으로, 영광의 구름으로 그 성막에 임재하셨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영광의 구름, 쉐키나의 구름이라 그래요.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떠나가는 모든 쳤던 텐트, 장막지의 중간에 사실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는데 그 안에 빽빽한 구름, 영광의 구름, 쉐키나의 구름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그걸 배웠죠. 문제는 뭐예요? 역사를 돌이켜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시고 임재를 따라가야 신자의 삶이 회복이 시작되는데 그들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너무 기가 막힌, 이전에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포도가 있고요, 과실들이 있고요, 심으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 땅이 있고요. 그래서 욕심이 생겼어요. 거기서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게 허락한 이 땅을 통해서 더 많은 수확물을 얻고 더 풍요해지기를 사모했습니다. 사실은 풍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걸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실패하고 포로로 끌려가요. 나라가 망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그 일을 돌아보면서 회개했죠. 그리고 그 역사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사사기를 지나서 왕조의 시대, 다윗의 그 영광의 시대와 그 이후에 타락해갔던 왕조의 시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보내서 비참하게 끌려갔던 시드기야 왕이 눈이 빠지고 맨발에 착고가 차여서
쇠사슬에 묶여서 그 긴 길을 비참하게 떠나갔던 그 포로의 생활, 그리고 70년을 기억하면서 헤아렸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세웠다. 느헤미야 9장 3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로서 믿음이 회복하는 과정들을 거쳐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 영적인 절기, 3대 절기의 첫 번째는 6월절의 영적인 1월이라고 하지만 우리처럼 민속적인 설날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 달력 7월 티슬리월인데 그때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티슬리월 1일에 나팔절을 선포하고 한 달 동안 축제를 벌이고 가난한 자를 초청하고 또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는 속죄, 대속죄의 날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회개를 하다가 기도하는 일들을 반복해 가면서 7월 한 달 전체를 주님 앞에 집중해서 그들이 회복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는 한 달을 지나가는 동안에 그들이 본 게 있습니다. 뭘 봤을까요? 오직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복이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들의 삶에 복이 임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소속된 자,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성전 회복의 열정적인 헌신이 이제 구체적인 규칙과 실행을 통해서 이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헌신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사람들이 매년 성전세를 3분의 1세겔을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분의 1세겔이 얼마만큼의 돈일까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더 무거운 금액의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없습니다. 이걸 내라는 게. 그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여서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왜 자발적으로 일을 헌신했을까요? 그리고 이 제장은 어디 쓰일까요? 성전에 바쳐지는 진설병, 오늘 본문에 늘 차려놓은 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레헴파님이라고 원어에 그렇게 돼요. 레헴파님이 뭐냐면 레헴이 떡이란 뜻이고요. 혹은 빵이라고 번역되고 파님이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얼굴떡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거기 있는데, 이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신자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얼굴 앞이에요. 그 얼굴 앞에 차려지는 떡이에요. 진설병이. 그래서 레헴파님이라고 하는 진설병이 차려지는데, 이건 여러분 혹시 믿음이 있기 전에 혹시 제사를 드리는 집에서 자라셨나요? 저는 그런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해했어요. 제사는 제사를 받는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드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미신이지만. 근데 이스라엘 제사는 달라요. 하나님이 그 떡을 가져다 주는 걸 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 떡이 차려진다고요.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표현하시고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이 진설병이 매 7일마다 바뀌었어요. 안식일마다 새로운 진설병, 레헴파님이 드려졌는데 그게 12개가 드려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이기 때문이에요. 한 지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떡을 공급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12개의 떡이 준비가 되는데 그 한 개의 떡의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4.4리터가 들어가요. 밀가루가. 어마어마하게 큰 떡입니다. 그 4.4리터가 되는 밀가루가 어떤 밀가루일까요? 굉장히 곱게 재분된 아주 고운 밀가루예요. 이 시대에 이 고운 밀가루가 사람들이 보통 일상에서 먹는 밀가루였을까요? 아니요. 구하기도 어려운 밀가루입니다. 아주 최고급, 이건 금가루 같은 거예요. 당대의 귀족이나 정말 사치스럽게 삶을 꾸미는 사람이나 일상에서 먹을 수 있는 아주 비싼 그 밀가루를 그렇게 재분해서 가지고 와서 드리는데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드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야단칠 때 그러죠. 내가 소의 기름을 먹겠냐? 살코기를 먹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떡이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가장 최상의 것으로 먹이시고 공급하신다는 약속이 여기 들어있어요. 진설병에. 그 일을 준비해 가기 위한 재정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재정을 드리면서 뭘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바로 뒤에 보면 늘 차려놓은 빵,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 예물. 이거 뭐죠? 5대 제사 중에 소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이건 곡식 제사거든요. 동물 희생이 없는 곡식으로만, 곡식과 기름과 유향가루를 섞어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그때도 가장 고운 밀가루가 들어가요. 그 소제를 민하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고운 가루를 드리는 그 과정 안에서 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라고 하는 결론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제사를 준비하고 드려지는 과정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철저하게 과정입니다.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직업이나 여러 가지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취, 목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성공, 이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그 성취하는 목표가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 영광 받지 않으시나요? 그 인생은 버려진 건가요? 아니에요. 그 목적은 성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성취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현장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과정을 보내느냐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종의 과정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그래서 여기 이 3분의 1 세계를 드리는 이 부담이 되는 어마어마한 이 헌금을 통해서 진설병을 준비하고 소제를 준비하고 정기적인 번제나 속죄제나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매월 초에, 옛날 번역에는 월삭제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에 재물을 얻기 위한, 충당하기 위한 헌금이었어요. 헌금을 드리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3분의 1 세계를 드렸다, 결론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3분의 1 세계를 무겁게 준비하는 마음이 진행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서 바칠 성전 땔감을, 지파가 한 달씩 돌아가면서 땔감을 준비했어요. 그 무슨 과정입니까? 번제나 다른 제물을 태워서 드릴 때 번제단에서 땔감을 통해서 제물을 태우잖아요. 그걸 드리는 거예요. 모든 지파가 참여했습니다. 경제적인 높낮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성전을 중심으로 삶의 질서가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철저하게 순종의 과정을 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에는 3번의 추수가 적어도 이루어졌는데, 추수가 이루어지면 뭘 드렸죠? 만물을 드렸어요. 첫 번째 것. 그래서 가정에서는 맏아들을 드렸죠. 그때는 맏딸을 드린다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맏아들을 드렸어요. 아들을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들을 제물로 삼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고, 하나님은 맏아들을 드리게 하셔서 뭘 보기를 원하셨냐면, 맏아들뿐만 아니라 너의 가문에 허락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소속 증명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라고 믿잖아요. 제가 큰아이 어렸을 때, 제 큰아이 어렸을 때 이렇게 제가 이 아이의 청지기입니다를 인정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내 아이인데? 제가 성경을 계속 읽는데 저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넘어갔더니 하나님의 아이군요. 이 아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야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렸을 때 챙겨줘야 되겠죠. 나이 들수록 이 아이를 우리가 관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점점 커갈수록 침묵하게 되고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말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길러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마다 그걸 확인했어요. 너희 자녀들이 나의 자녀다, 내 소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축의 첫 새끼 송아지나 양이 태어나면 그 만물 첫 번째 것을 드렸어요. 뭘 얘기하는 거죠? 너희에게 임한, 너희 가정에 있는 그 풍부한 소유가 다 내가 너희에게 준 거다. 너희의 경제가, 그 경제의 주인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7절에 우리는 들어바칠 예물, 들어바치는 예물, 생소하죠. 옛날 성경에 거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제물 중에서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들은 그 드렸다가 일부만을 떼고 나머지 다 물려서 뭘 하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나누어서 그들의 일상을 살도록 몫을 챙겨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밀이나 과일이나 포도주나 기름을 하나하나 준비해서 11조까지도 그 안에 들여서 구체적으로 성전과 성전에서 섬기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서 이걸 다 준비했어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비하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구체적으로 준비된 일상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철저하게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낸 성과나 성공이나 돈의 크기를 보시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길을 가기까지의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가가 우리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끝날 때까지 이 순종의 과정을 걷다가 끝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유가 생겨요. 내가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회복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의 길을 걸어가다가 과정이 끝나면 또 누군가의 순종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어가실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임재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가정들을 보게 할 것이고, 회복해 하시는 교회를 보게 할 것이고, 다음 세대의 예수제자가 성장한 걸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30년 후에 5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다음 세대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임재하셔서 영광을 누리도록 하세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인생에 어떤 과정을 걷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 안에서 순종의 과정을 중간중간에 하나하나 성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재를 통해서 그 순종의 열매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후자입니다. 우리를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하세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산업 역군들이어서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은 아내가 돌본다로 끝났어요. 아니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남편도 양육에 참여하셔야 되고, 남편,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등하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현장에 있어야 돼요. 유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 현장을 어떻게 채워가야 된다고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누군가가 대신 채워주나요? 대신 채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듣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현장을 듣고 순종하는 과정으로 내어놓도록 특권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먼저 듣고 들은 만큼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세요. 하나님, 들으셨죠? 제가 주님께 순종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열매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어떤 게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가 무엇인지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바꾸려고 한다면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어떻게
그 순종의 자리를 기쁨으로 채울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선언합니다. 3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순종의 과정을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주목한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임재를 구하고 임재의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그 순종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그 다음 장면이 무겁습니다. 이 결심을 선언한 느헤미야의 결심의 선언이 잘 실행됐을까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처음 돌아왔던 때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20년이었어요. 그게 주전 445년인데 12년이 지나서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페르시아를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돌아왔을 때 불행한 일이 발생을 하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은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다. 그런데 그가 도비야에게 큰 방 하나를 내주었다. 도비야. 익숙하죠? 죄송합니다. 이 인간이 누구죠? 어디서 들었는데 이 이름을? 느헤미야 2장부터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그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짓기 시작할 때부터 끊임없이 비난하고 조롱했던 암몬 사람입니다. 뭐라고 조롱했죠? 처음에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성벽을 짓는다고? 야, 그 위에 새끼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성벽이 다 무너질걸? 이렇게 조롱했어요. 근데 성벽이 계속 지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뭘 했다고요? 자객들을 보내서 그리고 유인해서 유혹하고 회유해서 끊임없이 암살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간첩을 심어서 공동체를 내부로부터 와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던 하나님의 백성과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악한 원수가 바로 도비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제사장이 이 원수를 친하게 지냈다고요.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제사장이 도비야와 친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깊이 병증이 들었고 예배에 실패했는지를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 지경이니까 일반 백성들은 상상 초월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온 다음에 처음 취한 조처가 굉장히 과격해요. 뭘까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의 쓸목,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 거제로 드려지는 그 제물들이 그 안에 들어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당번을 따라서 쓰는 방이었는데, 직무를 하는 방이었는데 그 방을 쫓아내고 도비야가 차지했어요. 그 안으로 들어오는 11조와 모든 예물을 지가 다 먹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성전이 멀쩡히 있지만 그 안에 병들고 골맞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오자마자 한 조처가 뭐냐면 그 성전의 도비야에게 쓰여진 방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이 다 모는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죠? 도비야가 썼던 물건들을 다 꺼내서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굉장히 과격하죠. 무엇입니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에게 분명하게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다 내동댕이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들을 회복해가는 일이 있는데 도비야가 그 방을 차지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에서 일을 했던 제사장 그리고 성전을 수종들었던 예배를 수종들었던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거기서 도비야가 다 차지해서 레위인에게 안 오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율법을 근거로 하면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세마밭을 가꿀 수 있는 밭을 허락했어요. 그게 사실은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밭을 향해서 떠났어요. 호구지책을 스스로 마련하는 겁니다. 더 이상 레위인이 아니라 일반 백성으로 전락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는 어떻게 한 겁니까? 도비야가 다 차지한 도둑질을 하는 것을 보고 와서 내동쟁이를 친 다음에 느헤미야가 꾸짖고 있어요. 느헤미야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던 것이 느헤미야 13장 11절에 이렇게 바뀝니다.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 느헤미야의 절규입니다. 그 긴 과정을 통해서 회복했는데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하나님에 대한 성전에 대한 열망은 다 식어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이 안으로 골마 터져서 제사장부터 백성들까지 질서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한 열망이 사라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 백성들이 죽을 수 있는 위기 앞에 놓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거기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절규하는 거예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 느헤미야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회복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는 길을 어렵게 한 걸음을 걸어왔는데 그 걸음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인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성전을 향한 열망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가슴 아파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성전에 대한 집중이 왜 중요할까요? 두 번째로 성전 회복이 곧 신자 자신의 삶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신자의 삶은 회복이 불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신자의 삶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고 거기서부터 질서를 잡아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처음이고 끝이고 전부다. 이스라엘이 실패했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랜 시간 회복했지만 또 무너졌어요. 느헤미야가 잠깐 사라졌는데 그들이 성전을 향한 열망이 사라져버렸어요. 무너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사라지면 이 백성은 또 실패할지 모릅니다. 실제 역사 안에서 그들이 실패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복이 신자에게 임하도록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다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이 뭐냐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사도 마태가 천사를 통해서 요셉이 들었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들었던 메시지를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해설을 더 붙였어요.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마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예언자에게 이르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예언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God be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설까지 덧붙였어요.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한 이후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장차올 위대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사역이 이루어질 거라고 비유적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사도 마태는 이게 훨씬 더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모두가 상상해도 그 상상을 초월해서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일로 우리에게 약속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은 성취됐죠. 비유로 성취된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성취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성취가 됐어요. 마리아의 태에서 자라난 생명이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가 말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최고 기적의 시작점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기적이에요. 기독교가 선포하는 메시지 중에 가장 기이한 일이 하나님이 인간 아기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 3대 복음주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은 꼭 일독을 권합니다. 언제 읽으시든.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신의 아들이 유대인이 되셨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 아기로 지상에 나타나셨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며 꼼지락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뿐이다. 다른 모든 아이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 인간 아기가 되셨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어찔어찔해진다. 그 어떤 픽션에도 이 성육신의 진리만큼 기상천외한 요소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보면서 교회 나오면서 기적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다?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을 베푸셨다. 지금 숫자 계산으로 하면 2만 명을 먹이셨다는 뜻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묻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될까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하셨어요. 복음에서 다른 대목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까닭이 뭐냐면 성육신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단 성육신이 사실임을 깨달으면 다른 어려움은 다 풀린다. 이거 제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 대목을 읽다가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우였거든요. 제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다니까요. 근데 정말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 아기가 되셨다는 거예요. 남자를 접하지 않은 여자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청년의 순간, 영접하는 그때 가장 먼저 풀어진 게 이 성육신이에요.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풀어진 게 아니라 제가 주님을 영접한 후에 그렇게 풀어지지 않았던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졌어요. 마음속에서. 아, 당연히 그렇겠구나. 주님이 신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구나 발견하는 순간 모든 게 풀어졌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물을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세요? 예. 제가 이걸 여러분 중에 교회를 처음 나온 2-3분에게 물었던 질문이에요.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예,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을 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 이것은 왜 못 믿으십니까? 이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일이고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걸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예수가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때에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안에 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면서 크리스마스가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일로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셨나요? 왜 하나님은 인간 아기로 태어나셨나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걸 실패하는 일을 영원한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실천하신 일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아기 예수를 왜 경배하냐고요? 그 버둥거리며 아무 힘없는 그 아기를 왜 경배하냐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끝도 없는, 반복할 수 없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성공으로 바꾸시겠다고 계획하시고 성취한 일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영원한 성공으로 바꾸시는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be with us.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성탄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 혼자만 가지실래요? 가지시고 아멘 하시고 그 일을 가족과 함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는 축복이, 그래도 달아 없어지지 않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